창세기 2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두 절을 합독합시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 18, 19절을 합독합시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변을 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신세한탄과 좀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삶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속에는 찬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라는 인물은 라반의 딸인데, 그녀에게는 여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매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교를 하면서 사이가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이 레아가 이 라헬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답다라는 것은 미모도 좋고 몸매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레아라는 인물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력이 약한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약하면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을 수도 없고, 이 얼굴 자체가 매력 있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력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이 레아라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어떻게 보면 매우 서글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비교가 되는 자신의 동생인 라헬이라는 그녀는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동생과 경쟁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로서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촌 오빠가 자신의 집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촌 오빠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살펴봤던 집에서 사기치고 쫓겨나듯이 도망온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크게 기대는 안 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여인이라면 조금의 기대는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기대와 다르게 야곱은 당연한 것처럼 동생이었던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동생과 사랑에 빠진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또 속상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레아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유, 예쁜 것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언제 시집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자신도 듣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 라헬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부탁을 하죠. 당시 풍습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의 7년간의 노동으로 이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는 결혼할 때 지참금이 일반적으로 노동했을 때 1년이나 한 2년, 많게는 3년 정도만 돼도 지참금으로 다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몇 년간 노동을 하겠다고 했죠? 7년입니다. 완전 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주고서라도 라헬을 얻고 싶을 만큼 라헬을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라헬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 라헬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노예가 된 이 야곱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러웠을 것이고, 또 나에게는 이런 남자가 안 나타나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신세한탄을 했을 수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못 받는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야곱이 기다렸던 결혼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하울링이 조금 있어요. 라반이 이때 성대한 장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이 야곱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에도 취하고 또 술도 많이 먹으면서 술에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에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들이 막 가득합니다. 근데 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잔치 가운데 딱 한 여인 레아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아는 슬펐겠지요. 즐기지 못했을 겁니다. 홀로 어떻게 보면 조용한 곳에 가서 울었을 수도 있고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 가는데 갑자기 아버지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신랑에 있는 천막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간다. 라헬과 레아는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그 당시는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기회가 레아를 시집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레아에게 다른 남자가 장가 오려는 그런 확률도 적고, 누군가 라헬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레아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만만해 보였습니다. 야곱을 속이더라도 큰 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죠. 라반이 나름 레아를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시집 보내려고 할 때 이러한 배려를 받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와, 내가 시집 간다,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동생 대신에 이 야곱에게 들어가야 할 자신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특별히 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야곱에게도 미안했을 것입니다. 라헬을 원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야 하는 이 레아의 심정을 우리는 어쩌면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아는 슬펐고 아팠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날 밤, 지금 술에 취해 야곱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 밤이라는 시간 동안
레아는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했겠죠. 깨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할까? 아마 그 방 한 구석에서 레아는 바들바들 떨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밤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발 이 일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밤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술에 취해 있던 이 야곱이 눈을 떴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보고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에서 벗어나고자 천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때도 한번 레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밤새 기다렸는데 자기를 보고 기겁하는 야곱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보자마자 기겁해서 뛰쳐나가는 야곱을 보면서 아마도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이 고통,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지? 라는 이 고통이 라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이 천막을 뛰쳐나와서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분노하면서 따졌겠죠. 그러자 라반이 기다렸다는 짓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 법에는 동생부터 시집을 보낼 수가 없네. 자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네. 그 대신 지금 결혼식이 레아와 시작이 됐으니 결혼식은 7일 정도를 합니다. 7일을 채우면 바로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죠. 결국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원치 않은 결혼도 했지만 신혼 기간도 딱 7일밖에 보낼 수가 없었고 7일 후에는 그 남편을 동생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레아의 인생 얼마나 고되고 슬펐을까요? 그의 삶은 그의 결혼 생활은 아마 슬픔과 눈물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레아를 그래서 좀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불행한 여인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가 그의 마음속에 쌓아놨던 좌절감과 모든 절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했겠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그 한스러운 눈물이 레아의 그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할까? 여러분,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은요, 레아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은근히 우리들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 하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겪을 때,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문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생각하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사실 쉽게 안 지나갑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고통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레아처럼 낙심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삶,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레아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왜 나 홀로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해서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주목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남편은 레아를 외면했죠. 동생도 이 레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레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레아의 아픔을 보고 계셨고 그 레아의 아픔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레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레아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들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이 아들을 낳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는 되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았는데 아들을 낳고 와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야곱에게 줬으니 이제는 자기 남편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됐죠. 희한하게 인간의 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의 소리,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감격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어떤 기대가 있는 거냐면, 자 이제는 내 남편이 야곱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지, 그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라헬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좀 들어주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됐죠. 네,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의 이야기만 들어줬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셋째를 낳고 이름을 레위라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여기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 셋을 낳아줬으면 이제 내 남편이 나랑 연합을 하겠지 라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과만 연합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야곱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향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슬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슬픔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슬픈 거라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지 않아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슬픈 거라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왜 꼭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그것을 받아야만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슬프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면 레아가 슬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슬픔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완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레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주지 못할 그 풍성한 사랑을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아들들이라는 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고 야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슬퍼하면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칠 수 없어, 내가 이것만큼은 가져야 돼, 내가 이것만큼은 꼭 소유해, 이 고집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축복을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다행히도 레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남편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하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나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돌보심이었고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은 자신의 삶이 저주처럼 보였는데 내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슬픔의 눈물, 비통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도움을 주는 분,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도구가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레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기대했던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레아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한 것으로 기준이 바뀌자 불평과 한탄이 넘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변했죠. 하나님이요, 이 놀랍도록 변한 레아에게 엄청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전까지는 레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였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였는데요, 이 삶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후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라헬이라는 인물은, 비교 대상인 이 라헬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근데요, 그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인생이 마무리가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객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장사가 돼요. 근데요, 레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장사가 되냐면 막벨라굴에 장사가 됩니다. 이 막벨라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믿음의 손조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지거든요. 이곳에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후손들에게 이 레아가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레아는 원래 자기 집 가정사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정사에도 자기가 스스로 낄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가정사에도 끼지 못했던 이 인물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끼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았던, 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되고 그 유다 지파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통로로 쓰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딱 봤을 때는 가정사에도 끼지 못하고 사람들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가짐으로 성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한테 뭐가 없나, 나한테 뭐가 부족하나를
확인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베풀어 주셨나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찾아서 감사하고 찾아서 기뻐하고 찾아서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레아는요, 가정사에도 끼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했다고요. 우리도요, 세상 사에는 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레아가 시력이 약했던 것처럼 너도 세상을 향한 시력이 좀 약해도 괜찮아.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레아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영적 시력을 뜨게 해줬단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진정한 축복인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줬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아의 인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레아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의 비참한 삶입니다. 레아는 자기의 시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맛살을 찌푸리고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하셨고 레아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시력이 약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찌푸리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주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만족 못 하거든요. 왜요? 영적 시력이 부족해서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보드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레아는요, 두 번째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들을 낳았던 때,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행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시력이 약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에게 집중하면서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불행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 시력이 약해서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고집하면서 불행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면서 그 영적 눈을 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레아의 세 번째 인생, 넷째 아들을 낳고 이후의 인생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 이제 이맛살 그만 찌푸리자고요, 웃으면서 살아가자고요, 만족하면서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런 찬양을 했거든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여러분, 세상 더 막 잘 보려고요, 찌푸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